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야 첫째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야 성경 첫 장 첫 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모세의 설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3절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등의 이런 설명적인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설명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추상적인 단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권위 있으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텔링의 문장법이 아니라 보여주는 쇼잉의 문장법, 바로 산문의 문장법이 아니라 시적인 문장법으로 하나님을 모습과 창조의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의 시인 모세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이 사실을, 이 문장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모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는 과거였던 사실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시편 시인은 태초가 아닌 지금도 그분은 광채로 온몸을 감싸고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현장감 있고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거기다가 신학적 의미도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광채를 입으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광명이 됩니다. 다음에 모세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리라 부르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도 시편 시인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 초소의 커튼이라니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묻습니다. 아가야, 엄마 사랑해? 응, 얼마나 사랑해? 아주 많이 많이. 하늘만큼 딸만큼 땅만큼 어느 쪽이 더 실감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보다 더 명쾌하고 실감나는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모세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니 라고 했는데, 시편 시인은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시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연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현상들을 이렇게 옷이나 휘장이나 들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하나님의 존재감을 실감나게 드러냄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동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궁창을 들보로 하여 수중나각을 세우시고 푸른 하늘을 커튼으로 치시고 금빛 찬란한 광채의 의상을 갖추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어가 행차를 떠나십니다. 이 대목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행차 장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행차 장면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 얼마나 단조롭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까?
이런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위엄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들은 하나님의 행차 장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문장법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산문적인 문장이 아니라 시적인 문장, 바로 보여주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행차를 본문 3절 후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세상의 왕들의 행차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요즘이야 민주주의 시대니까 대통령의 행차라면 방탄차에 경호차, 번쩍번쩍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는 정도지만은 과거 군주제 시대의 왕들의 행차란 정말 대단한 행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정조의 화성 능행도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 수많은 깃발과 창을 든 의장대, 화려한 왕의 어가, 그리고 군악대, 뒤에는 문무백관, 이들이 참가한 인원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의 행차가 요란해야만 합니까? 이는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백성들은 구중궁궐 높으신 그 왕의 용안을 직접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인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행차를 하시고 정사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차 장면을 시인은 먼저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뭉게의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어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라 했습니다. 더구나 동서남북으로 불어대는 저 세찬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가를 이끄는 날개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이동할 땐 전용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용 비행기는 바로 저 뭉게구름과 세찬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날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햇빛, 달빛, 무수히 반짝이는 저 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문무백관들이 됩니다. 이 얼마나 거대하고 존귀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행차 모습, 하나님의 정사에 대한 보여주기입니까? 시편 104편 시는 첫 단계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이 포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을 둘째 단계에서는 주는 위자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자시며 존귀와 권위 등 이 어법은 설명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보여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권위 있는 행차를 바로 보여줌의 언어, 시적인 언어, 메타보의 언어를 드러내서 눈에 선하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몸에 황금빛 의상을 입으시며 넓고 푸르른 하늘을 휘장으로 지시며 하늘의 물보따리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새한 뭉게구름 수레를 삼으시며 세찬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반짝이는 별들을 문무백관으로 삼으시며 광대한 우주를 행차하시고 다스리시는도다. 이게 바로 시편 104편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위대함은 존귀함이나 권위니 하는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들을 이처럼 광채로, 하늘의 휘장으로, 궁창의 물로,
그리고 구름 수레로 바람과 불꽃이라는 이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입으시며 치시며 얹으시고 삼으시며 다니시며 삼으시고 삼으시며 7행 각각 그 어미에 다른 이런 동사를 배치해서 더욱 변화와 신선함의 리듬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행차를 생생하게 제대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처럼 선명한 이미지로 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4편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장엄한 행차를 우리는 영영 볼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시인의 위대함이 있고 시편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고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이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어법, 바로 시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주 자연현상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고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현현 또는 계시, 열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사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심과 무궁하신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언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화하시고 즉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시인들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생생하게 시적인 문장으로 보여줌으로 더 은혜와 감동이 넘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보여주기의 문장법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역에도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말씀을 전거는 설교에서도 설명적인 언어, 교양 강연이나 윤리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언어, 바로 문학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저의 문학설교학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모두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나를 보여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인교회는 예배는 설교나 듣고 돌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고된 설교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시를 지음으로 설교에 참여합니다. 예배 시에는 모두가 신앙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들은 이 아름다운 우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찬란한 태양과 푸르른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스치는 바람을 보면서 시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권위 있으심을 직접 보면서 시를 지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까? 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과학의 눈, 그런 세속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영에는, 바로 시인의 눈으로는 온 세상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손발이고 의상이고 장막이고 누각이고 수레가 됩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일반인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시편 시인들에겐 천지 만물이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이 세상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온 세상이 아니 온 우주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할 때 바로 거기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관용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가슴으로 느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참 바쁘시네요. 새벽엔 어둠의 커튼을 여시고 뒤척이던 밤을 깨우시더니 아침엔 하늘 타락에 숨기신 물보따리 풀어 산에도 들에도 꽃밭에도 은빛 안개비 골고루 뿌리시고 낮에는 온종일 여린 잎새마다 금빛 햇살 한 섬씩 달아 놓으시고는 하늘 실바람 어루만지시더니 드디어 노랑 빨강 진보라 꽃망울 반짝반짝 터뜨리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직도 뒤척이는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목마른 믿음의 꽃밭에 말씀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바람으로 뜨겁게 달궈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강한 날개로 나를 품어주소서. 그래야 내 영혼의 꽃밭에도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시와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